본인은 미국에 사는 침례교인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유튜브를 통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 구독자로서 이단 판결 소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가 양쪽의 주장을 조심스레 살펴보고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느낀 나의 의견을 몇 개의 쇼트로 만들어 본다. 1. 왜 지금이지?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이 갑자기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공식 지정 판결한 것에 의심과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 그동안 좌파 정권에 쓴소리를 하셨던 한국교계의 원로이시고 세계침례교회 연맹의 회장을 역임하신 김장환 목사님과 광화문 운동을 주도하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과 우파의 운정참존교회 고병참 목사님과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에 대한 압수수색과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갑작스러운 구속과 사뭇 무관치 않은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정치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많이 호소하셨던 정동수 목사님에 대해 좌파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평소에 많이 걱정해하고 있던 차에 아니나 다를까 장로교 합동 측이 그동안 10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이단 논쟁을 지금 갑작스럽게 서둘러 마무리하고 이단 판결을 내렸다. 그 소식을 들으며 드디어 좌파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였구나. 정치적으로 오바매기 힘드니 결국 이단으로 오바매어 영향력을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알의 밀이 되게 해서 죽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한다. 최근에 미국 청년 보수의 대표격인 31세의 찰리 커크를 암살하면 보수의 힘이 빠지겠지 하며 좌파가 그를 암살하였지만 그 결과는 좌파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된 지금 오히려 역으로 100배 이상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수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일어나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좌파 정권이 자신들의 눈에 가시 같은 기독교를 탄압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훨씬 더 펄 타오를 것이고 유튜브 상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정동수 목사님을 핍박하면 할수록 그분의 대외적인 영향력도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동수 목사님을 어떻게든 오바매려고 금전적으로 공격을 해보았으나 금전적으로 아주 깨끗함이 드러났고 믿음과 생활면이나 정치적인 발언에서도 꼬투리를 잡으려 해도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완벽하여 흠을 잡을 데가 없으니 결국엔 말도 안 되는 이단 문제로 덮어씌워 매장하려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찰리의 경우와 같이 잘못 건드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장로교 합동 측 이단 판별자들은 자신들도 정동수 목사님과 같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떳떳한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비로 순수한 사명감으로 이단 방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직의 단체나 교회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단이라는 무기로 협박과 회유를 하여 이단을 눈감아주거나 선량한 자들의 돈을 뜯어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정 상황을 낱낱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야 그들의 순수한 사명감을 믿을 수 있겠다. 이단, 즉 헤레스의 정의는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르다는 것이다. 시작은 같으나 결국은 끝이 다른 영원한 불못으로 잘못 인도케 하는 교리가 이단이다. 모든 성경 구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KJV 구절들을 사용했다. 중세 종교 박해와 이단 규정의 역사, 중세의 카톨릭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 성경적 교리를 고수하는 침례교인들을 지금의 숙청의 형식으로 소수의 성경을 고수하는 자들을 정치적 마녀 사냥으로 이단이라는 단어로 낙인 찍어 사냥해왔었다. 누구든 이단으로 몰리면 천주교나 장로교로 개종하던지 아니면 죽음으로 순교케 하는 것 중 하나였다. 공산당들이 인민재판을 이용해 쇠뇌된 성난 군중을 이용해 부르주아들을 반동이라는 명분하에 즉결 처분한 것과 같다. 이단이나 반동이라는 단어만 다를 뿐 방법은 일맥상통한다. 이 단어들은 정치적 다수의 횡포로 소수를 마녀 사냥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무자비한 칼로 이용되었다. 중세 1500년 이상 동안에 카톨릭이나 장로교가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워 근 5천만 명 이상을 순교케 하였다. 출애굽기 1장과 마태복음 2장의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 잘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 모세의 시대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던 사건이나 헤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였던 사건과 같았다. 이단으로 정죄하여 무참히 침례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순교케 한 사건들은 모두 사탄의 발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이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결코 사탄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최후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와 장로교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 요한 후스, 얀 후스, 1372년에서 1415년. 유명한 연설가 요한 후스가 있다. 그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였고 교황권의 잘못을 비판하였으며 성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것이 교황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여겨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화형을 당하였다. 기독교인이 성경대로 살자는데 가짜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을 죽였은 것이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니 이단 아닌가. 마틴 루터 1483년에서 1546년. 또 다른 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원래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다. 그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에 의해 회심하고 난 뒤 성경 중심주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천주교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가르치는 자가 이단인가? 아니면 성경 가르침을 변개하여 정치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해 종교적 행위를 첨부한 카톨릭이 이단인가? 1484년에서 1531년와 제침례교도 또 스위스 종교개혁주의자이며 후에 장로교의 교리인 칼빈주의 교리의 발판을 마련해준 쯔잉글리가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쯔잉글리가 성경대로 믿는 자만의 침례만을 인정하고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제침례교도들을 이단으로 매도하여 수없이 죽였다. 수많은 침례교인들을 너희는 물을 좋아하니 물속에서 죽으라며 잔인하게 물속에 수장시켜 순교케 하였다. 칼빈주의의 교리에 영향을 준 쯔잉글리는 성경대로 올바로 믿는 제침례교도를 이단으로 몰아 물속에 수장시킨 것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였다. 흡사 자신의 종교적 도그마에 취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죽였던 구원받기 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았다. 성경대로 믿는 다른 자가 성경대로 믿는 다른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죽이다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가? 침례교인들은 약 5천만의 피 흘린 발자취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 정동수 목사 이단 판결에 대한 비판과 미국의 교세 현황, 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판결함은 참된 크리스천이었던 제침례교인들에 대한 정치적 다수인 천주교와 장로교의 핍박과 또 같은 반박이다. 사실 한국에서만 장로교가 타 교단보다 교세가 우세하다. 장로교와 침례교의 시작이 모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장로교가 먼저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현 미국의 경우는 2025년 현재 침례교는 약 3,600만 내지 4천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장로교는 약 110만 내지 150만 정도밖에 없다. 그나마 장로교는 매년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KJV를 사용하는 사람 수는 전체 성경 사용자 중 약 55%가 사용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는 약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이 KJV를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며 현대 번역본에 대한 신학적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KJV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침례교의 교세가 타교단보다 훨씬 우세해도 침례교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굳건히 믿고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성경적이라 보기 때문에 결코 한 번도 집단적으로 타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거나 타 종교를 핍박하거나 한 적이 없다. 물론 침례교인들은 교단이라는 것을 비성경적이라 믿고 local church, 중심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독자적으로 이단의 교리를 주의 할 것만을 가르치곤 한다. 침례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종교와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못하게 침례교가 믿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근극에는 미국 헌법에까지 반영되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KJV 성경이 어떻게 원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단 말인가? 합동 측 장로교 이단 판결자들이 주장하기를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번역본은 오류가 있다고 비판한다 고하며 원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번역본을 절대화하는 재현감설로 간주됩니다. 라고 하나 정동수 목사님의 변론에 의하면 성경 번역에 대한 입장에서 재현감설이 아닌 보존설이라 설명하신다. 양쪽 주장을 보건대 억지로 정동수 목사의 말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이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원어 성경이 지금 존재하는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 성경이 어떻게 원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단 말인가? 잘 보존된 하나님 말씀인 KJV 보급을 위해 무료로 배송하고 KJV 알림의 사명감으로 앞장서시는 정동수 목사님의 노력을 어떻게 보시는가? 합동 측 장로교 이단 판결자들이 주장하기를 교회 분열과 혼란 유발하고 성경 번역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교회 내 분열과 불신을 조장한다는 평가를 받는 다는 주장에 내가 느낀 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확장으로 기존 성경 출판에 대한 이권의 감소나 이익을 빼앗길까봐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으로 밖에 안 느낀다. 사도행전 13장 45절, 17장 5절,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이 생각난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 자신들의 영업에 해가 되어 그들의 업과 이익을 빼앗길까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거짓으로 송사하여 핍박하던 무리들이 있었다. 지금 상황과 왜 이 구절들이 연결되어질까? 성경에서 교회란 세계교회란 없고 로컬 처치로만 언급되어 있다. 합동 측 장로교 이단 판결자들이 영어 성경만이 유일하다는 주장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 교회들을 불완전한 신앙 공동체로 간주하게 되며 이는 교회의 보편성과 선교적 사명을 훼손한다는 말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용어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 세계 교회라는 말과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다. Israel, Family of God 이나 Kingdom of God이 언급되어 교회 개념과 혼돈되는 면이 있지만 각각의 단어들의 정의와 영역이 분명히 다르다. Universal Catholic Church, 나 세계교회란 단어는 성경에 있지 않은 허구 용어들이다. 어떤 번역 사본의 어떤 구절을 의도적으로 빼거나 더한 성경을 번역하였다면 이는 뿌리로부터의 줄기가 아주 다른 것이다. 합동 측 장로교 이단 판결자들의 신학적 배경과 정체가 아주 의심된다. 합동 측 장로교 이단 판결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후대 사본, TR, 텍스터스 리셉터스를 기반으로 번역되었지만 이후 발견된 더 오래되고 신뢰도 높은 사본들, 신해 사본, 바티칸 사본 등을 무시합니다. 이는 성경학과 본문 비평학의 학문적 성과를 부정하는 태도로 비판받습니다. 라고 언급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학적 배경이 의심된다. 성경학과 본문 비평학이란 어느 계열의 사본이 진짜 원본과 가장 가까운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시작하였으나 19세기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고등 비평의 발전 과정에서 좌파적 사상과 연계되어 계몽주의와 인본주의,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긍극엔 기독교의 초자연적 요소를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신본주의 사상을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조와 권력 비판, 종교 권위 해체 등의 사상이 등장했으며 이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과도 접점을 가졌다. 그들이 좌파적 사상과 맞지 않은 KJV 성경을 버리고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여러 단어들을 수정하거나 빼거나 더한 현대본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다. 합동 측 장로교 이단 판결자들이 독일에서 신학을 했는가 그 배경이 참 궁금하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흠정역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몫을 빼시리라. 정동수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장로교 칼빈 교리에 기반을 둔 장로교의 이단 판별자이들이야말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단이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구원론을 장로교는
성경과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장로교의 대표 교리인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인 무조건적 선택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는 교리다. 이 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충돌되는 교리이다. 성경은 보편적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칼빈주의 교리를 믿는 장로교는 보편적 구원을 안 믿고 선택된 자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의 내용을 살짝 비틀어 믿는다. 만일 장로교 합동 측이 이 칼빈의 교리를 안 믿는다면 장로교라는 이름을 빼야 한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대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여 살짝 꼬아서 유혹한 경우와 칼빈의 교리가 비슷하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과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장로교 합동 측 이단 판별자들의 주장이 성경적인가? 어느 주장이 결국 끝이 다른 영원한 불못으로 사람들을 인도케 하는가? 소수에 대한 다수의 정치적인 횡포일 뿐이다. 1983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조용기 목사를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었다. 이유는 장로교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성령체험 중심의 신앙 방식이 기존 개혁주의 신학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는 중에도 오히려 통합 측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자부하는 합동 측은 이단 결정에 참여치 않았고 침묵하며 잠잠하였다. 그러나 순복음교회의 교세가 급성장하여 다수가 되니 1994년에 예장통합은 조용히 조용기 목사에 대한 이단 결정을 공식적으로 해제했다. 그렇다고 장로교 교리와 순복음교회 교리의 구원론이 서로 맞는가? 아니다. 또 그들의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과연 맞는가? 맞지 않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의 교단이 공식적으로 카톨릭을 이단으로 규정한 적이 있나? 없다. 구원관이 성경과 전혀 다르고 가장 비성경적인 교리의 종교인 카톨릭을 왜 이단으로 규정치 못하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겁나서인가? 이단으로 규정은커녕 그와 반대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장로교의 뿌리가 카톨릭에 있으니 다시 돌아가 연합하자는 종교통합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누가 이단이고 성경적이고 진리편에 있는가? 완전한 정치적인 중세의 종교재판이요. 목적을 위해 죄인을 미리 정해놓는 마녀사냥이요. 다수의 군중 심리를 이용한 공산당의 인민재판일 뿐이다. 예장합동은 본인에게 공식적인 소명기에 없이 비공개적으로 이단 규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교단 헌법과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행위이며 참된 복음전도자의 명예와 사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정동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단 판결자들의 태도에는 신앙적으로 아주 심각한 교만과 오만 방자함이 묻어나고 있다. 스스로 권위가 있는 채 착각하고 스스로 공회원들의 위치에 올라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함부로 이단으로 판단하는 권위는 어디서 났나?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 흠정역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악한 자들을 즉시 제거하려는 태도에 대해 놔두라고 명령하신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매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내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내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모아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밀은 모아 내 창고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하신 이단 정죄를 겁도 없이 결정함은 이단으로 판결하여 제거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시다. 잡초들은 많지만 알곡을 내는 밀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잡초 뽑다가 아까운 밀까지 죽일까봐 금하신 것이다. 이단 판별자들이 에스겔에 소개된 사탄과 같이 교만하여
감히 하나님의 심판자리의 위치에 올라서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을 함부로 할 자격이 없다. 심판은 오직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하실 것이다. 심판과 판결은 주님께 달려 있다.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3장 10절 흠정역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부하라.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이단교리나 외계인이 있나 없나 등 어려운 교리들로 논쟁함은 시간 낭비고 헛되니 직접 성령님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 본인들이 원할 때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변론은 지식의 교만의 표출과 끝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툼과 분쟁으로 결론 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단교리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이 있어 결코 결론을 낼 수 없다. 기도하며 오래 기다려야 하고 이단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기 원할 때에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가르쳐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단자들은 교만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려고 달려들 때는 아직 때가 아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네 마음이 네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네가 네 빛남을 인하여 네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을 함부로 이단으로 몰아 그분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함은 적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자들이라면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 당장 회개하고 즉각 이단 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만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에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느니라. 침례교의 구원론은 성경 중심적으로 장로교의 칼빈주의 교리인 예정론이나 감리교의 알미니안 교리의 구원의 영원성을 안 믿고 행위를 통한 구원의 보장 교리와는 전혀 다르다. 칼빈주의 교리와 알미니안 교리는 구원론이 서로 달라 서로 이단으로 몰며 물고 뜯고 해온 역사가 있다. 이러한 일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침례교인들은 특히 침례교 목사님들은 독립침례교 목사에 대한 이단 판결에 대해 침묵치 말아야 한다. 얼마든지 SNS에 통한 의견을 쉽게 피력할 수 있다. 나와 상관없다고 너무 안일하게 침묵하지 말고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 신봉자들이 중세 때부터 해오던 못된 이단 정죄가 왜 잘못되었는지 분명한 의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KJV가 아닌 성경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본인도 첫 번째 소개했지만 개혁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신앙의 노선은 KJV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KJV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다. 쭉 복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아 왔다. KJV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번역본이지만 KJV가 아닌 다른 계열의 번역본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의 복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에 누구나 복음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을 없애려고 사탄이 변개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니 너무나 명백한 변개들은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KJV에는 복음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만 다른 역본들은 여러 구절들이 변개되어 있어 복음의 내용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복음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으면 전체라도 변개하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바꿀 수는 없었다. 변개된 성경 번역본을 통해서도 간신히 복음을 깨닫고 구원은 겨우 받을 수 있을지라도 많은 교리에 대한 구절들이 변개되어 있어 소경이 인도하는 잘못된 노선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루터가 바로 좋은 예다. 교리는 신앙의 길이기 때문이다. 또 교리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을 잘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다.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으로 가는 길로부터 성도를 보호한다. 이단은 대놓고 복음 내용을 많이 변개한 자들이다. 교리에 따라 가는 길이 결정되니 사탄이 변개한 성경 구절은 대부분 교리에 관한 구절이다. 전혀 다른 성경책들을 더해서 자신들의 교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카톨릭이 믿는 성경 77권은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11권의 외경, 즉 위조된 문서들이 더해진 것이다. 몰몬은 몰론경을 더해서 성경 내용보다 우선시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개역 성경도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맞게 완전히 바꾸어 변개된 것이다. 그래서 가짜 이단에 쇠뇌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변개되지 않은 KJV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각권들을 사탄의 뜻대로 위조를 못하게 퍼즐과 같이 하셨고 또는 패스워드와 암호 또는 자물쇠 장치를 두셨다. 그것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짝으로 되어 있어 서로의 말씀이 서로를 상호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에 자기들의 교리를 더하고 빼고 바꾼들,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퍼즐을 맞추어 알게 되고 또 암호를 풀고 또는 자물쇠 키가 있어 변개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다른 구절들과 어긋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것에 짝이 없는 것도 없으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함께 모으셨기 때문이라. 이사야 34장 16절 흠정역 시편 12편 6, 7절 흠정역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